초창기 때 코로나가 확산될 때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져서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호전되어져서 퇴원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계산서를 내밀더래요. 얼마냐? 50만 프랑을 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산서를 받아보신 이 93세 된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가 물었다고 하죠. 할아버지, 왜 계산서 보고 오십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를 값없이 마시고 그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값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노라고.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감동을 받고 같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그러잖아요. 50만 프랑이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24시간 산소호흡기 달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참 많죠.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11월 달에 추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은혜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가서 보면 카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이 말은 은혜, 혜택,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사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찾아볼 구석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음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 감사하잖아요. 저는 요즘 깨닫는 게 뭐냐? 이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 같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기저기서 뭐 사이렌 소리가 막 삐요삐요 했었지.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코에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지.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가을. 어제 제가 요즘 들어서 현장을 이렇게 쭉 다녀보고 어제도 이쪽 지역에서 쭉 도는데요. 공원에 가서 보니까 낙엽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낙엽이 비처럼 막 쏟아져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낙엽을 좀 밟았어요. 바시락 바시락 하면서 낙엽을 좀 밟고 참 감사하다. 공원과 모든 산천을 쳐다보면 울긋불긋한 단풍, 그 단풍나무의 그 아름다움들, 그리고 저 높은 하늘들, 그렇게 청명한 하늘, 깨끗한 공기, 따스한 햇빛, 이런 거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거운 코로나가 2년여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졌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격리가 돼가지고 우리 정민이하고 저 김영무 권사님은 집에서 지금 주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걸리진 않았지만은 그쪽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격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격리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안 걸린 거 얼마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나는 이렇게 막 몸도 불편하고 되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감사합니까? 그것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인생 탈탈 다 털려버립니다.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또 그래요. 이 죄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패배주의자로 살지 않고 정복자로 성공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 응?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지 뭐. 내가 영접했어. 내가 교회 나갔어. 응?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영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말을 하는 그런 건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 뭐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내 의지에 따라서 교회 왔지. 내가라는 말을 싹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응?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빛을 만들고, 예? 그리고 또 해, 달, 별, 수많은 행성들을 만들고, 말씀으로 나무, 짐승, 모든 바다, 하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친히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모든 것.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느니라 그러죠. 그 하나님 빛의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오시는 날 주님은 완성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 대통령이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살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잘 살지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지 편안하게 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모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 유복하게 살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운이 좋았지. 시대를 잘 태어났지.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공했지. 그러면서 막 자녀들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네가 잘 살 거야 앞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나에게 있는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동시에 딱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도 알죠. 내 생각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 숨어서 뭔가 꼼수 부릴 수 없어. 거짓말한다.
요즘 웬만하면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면 CCTV 다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은혜.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예배서도 2장 5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오늘 찬양 아까 찬송가 305장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행동 똑바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주고 금식 기도를 며칠간 했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지? 아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거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원에 대해서의 주체와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3,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요.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다 선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참 진짜 어떤 이번 차별금지법 그런 것도 있더니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어지는 게 은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0장 11절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부요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구원의 문턱을 완전히 낮춰놓은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어?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강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 사람도. 천주교에서는 얼마나 구원의 문턱이 높은지 몰라.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제가 어느 40년을 천주교를 다니셨다고 그러죠. 40 몇 년인가요? 어르신 한 분을 만나가지고 천주교인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소개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착한 일 많이 했으면 구원해 주지. 아무나 그렇게 도둑놈 사기꾼들 구원해 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쉬운 구원의 복음을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10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아. 그리고 만남입니다.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 만났지? 그게 아니고 그것도 거기도 하나님이 그 만남도 허락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땅덩어리는 제가 지난번에 너무나 작아요. 우주는 끝이 없는데 거기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그 아무리 천체 망원경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도 다 찾아낼 수가 없어. 끝이 없는 우주인데 그 우주 안에 별들이, 횡성들이 꽉 차. 그걸 누가 만나? 하나님. 저는 저의 몸을 봐도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참 신기하네.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다 잘 알 거 아니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24시 함께 계신다니까. 늘. 응? 늘.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그 캠퍼스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 동문들, 그러한 모든 만남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 응? 그래서 만남 속에는 그냥 만나는 것이 없어. 그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들이 그 속에 있고 축복과 응답이 그 만남 속에 들어있어요.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 어디 뭐 직장 가서 뭐 동료들 만나 아이고 막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사람 밑에서 말을 일한다고 막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벌써 틀린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했냐 이 말. 거기에 복이 들어있다니까. 잘 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나 다른 데로 가야 돼. 더 좋은 데 있다는 거야.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막 어느 직장 가고 어디 높은 데 직장 가고 뭐 어디 이러잖아요. 나중에 직장을 어디 가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직장에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야지, 어디 이런 건 하나님은 전혀 그 관심이 없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생각들은요, 막 높은데 좋은데 막 그렇죠. 어디 뭐 삼성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런 데 들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 이 말이요. 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왜라는 질문 안 하고 막 불나비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만남을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걸 느낀 거예요.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 만남 속에 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도 깨닫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해줘요. 그래 더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만 보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더 잘해주지? 반대로 생각을 딱 하면 흥함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복음이지. 복음이지. 응?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했지? 왜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죠. 나중에 공동체 생활에 대한 메시지 하겠지만은 왜 만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맨날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힘들지. 안 그래? 응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어디 가서 천만의 말씀. 내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 지금. 내 가족.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거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거기가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렘넌트들을 가정과 사업과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손이 나를 딱 붙잡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네? 옛날에 큰 손이 있잖아요. 큰 손. 그 손은 하나님 손에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딱 붙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과정이요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정이요. 끝날이 끝이 아니야. 만남 소중히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깨달은 거예요. 금방 만났다 금방 막 헤어지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헤어지는 것도 헤어지는 걸 잘해야 되거든. 헤어질 때도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서로 막 불편해가지고 막 헤어져. 그러면 서로가 평생 응어리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합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있죠. 직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집사님으로 중직자로 교사로 찬양사역자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분들이. 그런 직분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직분은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걸 맡긴 겁니다. 주님의 선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막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내가 막 한다고 했다가도 그냥 내가 막 다 집어치우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어떤 직분이라는 게 소중하게 생각해. 왜? 그 직분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 직분을 딱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좀 해라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 게임도 안 돼 하나님한테 비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그것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막 지시를 하거나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겨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삼통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삼통이 뭐냐? 주의 종과 가슴이 통해야 돼.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탁 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요. 요 삼통. 그리고 맡은 사역,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8절, 거기에 가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조기 출산 된 자, 인터베이큐 속에 들었던 아주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일찍 나온 자.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응?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이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바울이. 보고 말고 나면 이렇게 변해, 사람이. 이게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 그렇게 생각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죠. 나 사도야, 목사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사도라는 직함이 너무 과분해. 그래서 사도라고 나는 부르기를, 불러주지 말기를 원해.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 사도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무겁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 만삭되지도 못했다.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사도라는 칭함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지만은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된다. 더 많이 수고를 해놓고도 뭐라고 말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3번이나 이 본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나는 수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참, 그래 말이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그러면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죠. 중국으로 인삼을 2분이 팔러 갔다고 그러죠. 이제 회사에서 파송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인삼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팔러 가서 이제 인삼을 다 팔고 이제 이 동료가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딱 먹고, 그리고 나서 반대 친구가 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사창가를 한번 가자 그래. 창녀촌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이상해지거든. 사창가를 딱 갔네. 가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한 친구에게 어떤 여자가 처음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주 애띠고 예쁘고, 그래서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한 사람이 물었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여기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약간 가슴이 아픈 거야. 얼마 주고 팔았는데 돈이 엄청나. 자기를 팔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요 사람이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주겠다. 인삼 판 돈 있으니까
회사에다 잘리든지 말든지 이놈 다 줄 테니까 당장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빼낸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 되고 빼내가지고 애가 이제 어느 잘 사는 집 식모로 들어갔어요. 식모로 들어갔는데 이 두 분이 헤어질 때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나는 한국에 뭐 누구로 그러는 연락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이제 딱 이제 식당에 식모로 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거기 사모님이 부르더랍니다. 아가씨,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중한 병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거들랑 우리 회장님을 부탁해. 그래. 에? 회장님을 부탁해요? 내가 회장님하고 다 이야기해놨어. 나는 얼마 못 살아. 그러다가 요분이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회장의 사모님이 돼버린 거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회장님한테 딱 이제 내가 이렇게 사창카에 팔려왔는데 한국 사람 아무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말이야.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 누구야?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 쪽지 가지고 요 사람이 한국에 요 사람을 찾습니다. 찾다가 시골에서 이제 회사에서 돈 없어졌으니까 잘려가지고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서 너덜터덜 농사 짓고 있더니 그 사람 딱 데리고 왔다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나를 좀 돕지 않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했다고죠. 재벌 밑에서. 근데 그 재벌이 중국에서 최고 가는 재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재벌이 된 사람 임성옥 씨입니다. 그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은혜를 아는 자구나. 여자아이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응? 은혜를 아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만남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직분과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